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5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42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배경은 사실 어제 말씀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고 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키가 3m이고 또 엄청난 무장을 갖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 본문에서 시작된 이런 대치의 상황이 무려 40일간이나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려 40일간이나 누군가가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욕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구라도 나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긴 기간 동안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가 군대에 있는 세 아들을 위해 위문품을 보내려고 다윗을 함께 보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다윗은 아직 군대에 들어갈 만큼의 나이가 채 되지 못한 정말 어린 소년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다윗은 이내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의 다윗의 반응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그 도발하는 말 속에서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 때 다윗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일입니다만 다윗의 이런 말은 그냥 철부지에 한순간의 객기에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되돌아옵니다. 즉 다윗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안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였는지, 그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그의 특별한 모습에 우리가 관심이 가게 되죠. 다윗이 등장하게 된 그 장면들만을 이렇게 모아서 읽다 보면 우리는 다윗이 특별했던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골리앗의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 것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사울왕 앞에 가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내가 당당히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로서 제시한 게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 전쟁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가 했던 말과 그가 했던 행동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나아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사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달려들었죠. 이처럼 다윗은 처음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부터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주 전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 함께 너무나 행복한 부흥의 시간을 가졌던 것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부흥의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던 우리 손경민 목사님께서 만드신 충만이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후렴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심경 그대로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그 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골리앗과 블레셋의 그 군대조차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료 실라와 함께 매우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달이 밝으면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들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조금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참성을 부르며 담담하게 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담대한 태도는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압도된 간수는 죄수인 그들 앞에 오히려 자기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오직 예수로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걱정과 공포도 또 두려움도 감히 그들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했던 다윗,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도발하고 있을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그 골리앗의 외형과 또 기세에 눌려 두려워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 억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규정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언약의 징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자는 곧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징표였죠. 그들은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물려받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과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벌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거룩한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는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확실한 그 약속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으로서 담대하게 말하고 또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니 너무 크고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차라리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확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 혈통적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앞의 적이 크고 강대해 보일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평생을 걸어오신 고은 원로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고 도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상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에 복 내려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